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면 일정들이 여러 개 겹치죠. 저는 다음 주 18일 날은 일정이 너무 많이 중요한 일로 겹쳐요. 하나는 우인 훈련은 봉불식에 가야 돼요.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학원대학교 장학회 부회장인데 장학회 운영위원회가 야외에서 공부와 운영위원들 야유가 있는데 제가 사회를 봐야 돼요. 부의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주를 가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그 동창들이 대부분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또 몇몇 남으신 동창과 수도원에 계신 동창들이 18일 날 우인 훈련을 해서 만나요. 그 우인 훈련을 해서 이 원타원님 동생이 우리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날 설악산 일대를 관광을 해야 하니까 모두가 잘해요. 근데 저는 그 다음날 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두 교무님들은 가을 기행을 떠나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야 돼요. 근데 그날 저녁에 7시에 박청수 선생님 칸타타가 충무 아트홀에서 7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도들은 봉평을 들려서 온답니다. 7시까지 못 오게 생겼는데 거기 칸타타는 이제 또 하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 아마 누구모를 볼지. 그리고 청소생 일생을 생각하면 그냥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거기 이렇게 4가지가 중요한 거 있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 우리 집안에 제사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 중에 뭔가를 하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도 빠짐없이 일의 순서를 따라서 처리를 하고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시선의 선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제 미리 연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연말을 가만히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학원대학교는 제일 먼저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이 났어요. 사유를 얘기하고 사유자를 다른 분한테 부탁하면 되겠어요. 거기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인훈련은 가지만 동창들 모임에 하루 종일 자고 오는 건 포기해야 돼요. 그러죠. 저는 현장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포기했어요. 제일 아쉬운 게 이제 박청수 선생님 그게 제일 아쉽고 또 우리 집 제사는 새벽에 지내고 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다 됐어요. 근데 제일 부담스러운 게 우인훈련을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가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도 우인훈련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제일 중요한 자리가 그 자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경계, 안입이, 설신의 육근으로 경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그 일을 해내요. 그러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들, 이런 일 중에서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냐면은 더 공적인 일, 더 중요한 일, 이걸부터 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것이 비슷비슷한 퍼센트지만 정리를 하다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생각이 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이제 나타난 면이고 우리가 하루 일과를 사는데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신고 모셔야죠. 자선해야죠. 세수해야죠. 청소해야죠. 사람들마다 안부를 물어야죠. 그리고 일이 뭐뭐 빠지는가 점검해야. 내일 할 일, 오늘 해야 할 일이 뭐 있는가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화요일 날 가려면은 수요일 날 제사 준비를 마치고 가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수없는 일과 이치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런 것은 자신이 가장 마음 편하게 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사의 대중은
가장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또 여러분도 경계가 많이 올 겁니다. 교당에 바자회 한다는데 바자 마장도 가야겠고 또 옆에 자기 몸을 생각하면 좀 쉬어야 되겠고 또 집안 여러 가지 돈 버는 일 생각하면 그쪽에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등등 그럴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 편한 일을 선택하려면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깊은 사람, 마음이 널리 안목을 미래를 보는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면 편안한가를 마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다 중심, 집은 어디냐 마음이 자기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마음을 찾아서 일에 바쁜 일, 일의 순서, 일의 중요도를 처리를 해야 된다. 요즘은 결혼 시즌이죠. 결혼 시즌. 그래서 거의 뭐 한 집안에 10월이면 거의 한두 번의 결혼식은 꼭 가야 되고 안 가면 안 되는 일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뭘 우리가 마음에서 받아들이냐 신이 신용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 기운이 감돌아서 나한테 결국은 이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것이 나에 대한 신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신이 그 일에 대한 신이 그리고 그 자기 꿈에 대한 신의를 우리는 중요시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떳떳하고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곡식, 과일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켜서 이 가을을 맞이했어요. 어제의 사과나무가 오늘은 배나무가 아니고 어제의 사과나무가 열심히 1년 보내더니 사과나무로 시인이를 지켜서 아,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하고 우리가 다 마음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지킵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에도 아, 저 사람은 신의를 어떻게 지키냐. 그 신의의 내용이 부처님이다. 너는 부처님이다. 이 신의를 지켜나가요. 너는 상대방도 부처요. 너도 부처님을 그대로 한번 보여라 하는 신의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그때만이 편안한 거예요. 언제가 가장 내가 부처답게 이 마음을 이 몸을 쓰는가.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늘 연마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게 그 연마한 내용이 우리 보물이요. 그 실천한 것이 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행이다 그 말을 씁니다. 다행이야. 불행 중 다행이고 오늘 참 다행스러웠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다행이란 것은 행복이 많다는 것이에요. 은혜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호심, 나를 수호하고 우리 마음을 수호하는 것은 뭐냐? 다행심입니다. 야, 나를 누군가가 지켜준다, 살펴준다. 어렵지만은 옆에서 보호해주는 신이 우리가 이제 우리들 표현이죠. 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따라다닌다. 여러분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 보호의 신이 다행스럽게 따라다니는 거 느끼죠? 그러죠?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정말 나라를 위하여 총을 딱 쏘고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자기나 나라에 대한 신이 다 섰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별로 그 상황만 보면은 사람 사형 선고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행복하다. 이 자기를 나라에 대한 신의, 정의에 대한 신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행심은 진리적인 큰 기운을 타야만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세계를 마음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늘 흠양해야 돼요. 흠양한다는 것은 사모하고 신으로 자기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태청 그러면 크다 그 말이야. 하늘 세계. 허청 텅 비다. 빈 하늘 세계. 현청 아주 깊고 깊은 하늘 세계. 마음 세계가 삼천대천이라고. 하늘의 삼천 세계. 이게 보이는 세계가 삼천학년이라고 생각해봐요. 삼천학년이 높은 거. 그리고 그 학년에 막 28수, 별자리가 28수가 쭉 동네가 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33학년에 28학급이 우주 대자연의 하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인 세계 같은 겁니다. 이 세계를 늘 능통하고 관통하고 공부를 해서 미래를 봐야 돼요. 현실을 그거 없이 보면 현실이 단축해지고 편안한 마음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입정, 연불, 독서삼매, 일삼매 등등에서 그 하늘의 깊은 세계, 하늘의 넓은 세계, 하늘의 그야말로 텅 빈 세계를 이렇게 함양해야 한다. 함양하고 일원한다. 태산종사님도 그 말씀하셨고 대종사님도 그 마음을 늘 함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수시로 이 가을에 원래의 하늘 긴 큰 하늘, 아무것도 없이 큰 빈 하늘을 여러분 늘 함양하고 또 크고 커 가치 없이 커 말로 다 품은 하늘 깊고 해서 거물현이라고 모든 것이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늘 지혜의 하늘을 함양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대종사님, 재산종사님, 정산종사님 이 스승님들이 야 나는 참 다행이다 그 말씀을 자주 쓰시고 여러분도 다행입니까? 뭐가 다행이냐면은 이 우주 세계를 다 비밀을 보니까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냐 그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아냐. 우리가 삼난을 피웠다. 삼난이란 것은 물리적으로는 이제 물난리, 불난리 이런 인간의 모든 난리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인간의 몸을 받을 공부를 해서 인간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엊그저께 어디 울산에 큰 사고가 났는데 화재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정신 차린 윤리교사가 자기 아반떼에다가 사람을 싣고 응급실에 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이 이제 삼난을 돌파하는 일에 굉장히 보물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차려져 있는 상태라. 그리고 우리가 삼난을 돌파하고 이 몸을 받았다. 이 몸을 받았는데도 정말 불편 없는 몸이다. 아슬아슬하게 불편 없는 몸이다. 불편하다는 것은 어디 불구자일 때 불구자로 태어날 때부터 정말 힘들게 사는 제 영가를 제가 그저께 10월 3일 날 애기 5살이 죽었어요. 그 아이를 가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천년적으로 암세포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다 나고 나니까 뇌암이 생겼어. 뇌암 생기니까 이제는 수습 능력이 없어서 죽어
가는 걸 봤어요. 이게 이제 그 난리 중에 하나가 그게 난리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몸을 받았다. 불구 아니다. 불편한 몸이 아니다. 또 그런 다음에 뭐가 다행이다 그랬죠? 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불법 만나기 어려운 게 다행이다.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불법을 만났다. 참으로 다양한 사고 속에 다양한 관점 속에서 다 어디로 흐르냐면 자기 자신으로 흐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를 부처님 사고로 열어서 내가 나를 키우고 가고 나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환경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심리학자 어떤 말씀을 들어봤더니 습관을 고쳐라. 습관은 고쳐지는 게 아니랍니다. 안 고쳐진대요. 금방 따로 다시 그게 나오지. 그분이 정말 그런지 몰랐어요. 뭐 어떻게 하면 고치냐면 거기다가 좋은 습관을 덮어야 그 습관이 나의 습관이 돼서 고쳐지는 것처럼 보인 것이지 늘 여석압초 자기의 습관들은 나온다. 그러니까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다행이라는 것은 내가 불심으로 살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로 내가 모든 습관을 덮을 수 있는 그거에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불심 중에 배산상사님이 정산종사님 그러셨죠. 무엇이 다행이냐면은 삼세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다행이다. 우리가 세상을 1세간으로 살기도 하고 2세간으로 살고 하는데 3세 윤회를 환히 보고 사는 그 현청, 태청, 허청의 세계에서 본 세계. 그 3세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아냐. 이 3세를 통해서 부처의 습관으로 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3세관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자매기 3번을 외는데 한 번은 전생거 참여합니다. 전생거. 어제까지. 또 한 번은 금생거 참여해요. 금생거. 금생거 참여. 한 번은 내 생에 앉으려고 내 성격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여할 때마다 천율이 흘러요.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이 3세 윤회 속에서 진금 못 올까 이런 마음이 늘 두렵죠. 그러니까 3세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를 희망스럽게 가꾸는 거예요. 그게 다행인 거죠. 개가천선할 수 있는 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 다음에 사막 수행하는 것이 다행이다. 한 관점으로만 살으면요, 그거 관점 벗겨지기가 어렵습니다. 몸 바꿔도 그거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막병진으로 수양심, 연구심, 취사심 이걸 가지고 나를 가꾸고 살면은 하늘도 덮고 땅도 덮고 인간도 덮는 천지인 삼재가 크게 합이라는 힘을 얻는 신구의 관점을 관통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대력 연구심 속에 수양력, 대수양심 속에 취사력, 대취사력 속에 수양력, 연구력. 그래서 각각 그 공부에 중점이 있는데 그 힘을 탈 때까지 수양연구, 취사력을 잘 회전하면서 같이 동시에 운영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이 수행법을 만났다는 게 다행이다. 이건 공부해봐야 알아요. 공부해보면 진짜 다행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 소중히 나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본이나요. 자본입니다. 이 자본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고 나를 진급시키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가 오늘 수원교당에서 교구청에서
경인 겪고 바자회를 하고 어제 오늘은 또 서울 흑석동에서 서울 겪고 바자회를 열어요. 그리고 가을 되면 전 교당마다 바자회를 해요. 교구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거기에서 많이 사갖고 와요. 많이 얻어갖고 와요. 그냥 쌍거리를 몽땅 해갖고 와요. 근데 요즘은 쌍거리가 안 되고 가봤자 마켓만도 못 오고 인터넷 뱅킹보다 못 얻지나요.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이 바자회는 해야 된다. 꺼져서 한다. 왜 그러냐? 이제는 거기는 진실한 것에 장터요. 진실한 것에 일종의 축제터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작년에 수원교당에 그 바자회장에 갔더니 남경필 그 지사의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 오셔서 우리 물건들을 다 사요. 다 사더라고. 사면서 뭐라고 하냐? 원불교 바자 물건은 진짜니까. 이게 사회에 우리는 진짜 물건을 신용을 파는 것이지 물건을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어디 가면 진짜 많을 겁니다. 우리 거 아니라도. 그러나 신용이 마음에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건희 씨 부인이 홍나의 여사가 우리 처음에 바자회를 열을 때 서울회관에 와서 신세계 백화점에 질비한 쓰리바를 사시더라고요. 또 물건을 하나씩 다 사시더라고요. 왜 사는지 저는 몰랐어요. 물론 인연 맺으려고 샀겠지. 신세계 백화점하고 우리 시장 거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뭐가 진실한가? 우리는 공익시무 축제인데 진실을 잊어버리면 바자회는 우리 신용을 잃어버리는 거고 우리 자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물건들을 또 만들고 또 사고 또 베풀고 그래야 돼. 그 정성의 마음, 돈 벌라는 마음이 아니라 온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마음. 우리 처음에는 돈 벌라는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신림교당, 도봉교당 뭐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호박죽이 나오는데 그냥 진짜 호박만 삶은 물만 하면 달고 맛있잖아요. 설탕 안 넣어도. 근데 저 멀리 그냥 물을 타. 물 탄 호박 한 그릇 더 받아서 뭐디요. 신용을 잃지 말고 맛있는 호박을 만들어야지. 그거 지키더니 그냥 불티나요. 우리가 바자회에서 꼭 지킬 것은 그 신용을 지켜내야 돼. 그래서 신용의 축제가 돼요. 뭐 저기 실용적인 바자회야. 우리 교당이 뭐 팔지? 비빔밥하고 국수를 팔고 또 떡볶이를 팔고 또 뭐 우리 이번에는 뭐 이거 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지? 골프 공도 팔고 또 오면 내년에 신년에 쓸 엽서도 만들고 그 오면 체험할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하려고 노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어른들이 그냥 비빔밥을 많이 먹고 다른 거 사 먹으려도 배가 부족해. 못 사 먹어. 너무교당 호박죽이 남았는지 수수부수 묵개미가 나왔는지 뭐 감자떡이 나왔는지 볼 틈도 없이 와버려. 우리 거 왔으니까. 갖고는 아이고 배불러서 못 사 먹고 왔어요. 아니 한 그릇 갖고 옆 사람 주고 반 그릇 먹고 저 집 것도 한 그릇 사고 둘이 나눠 먹고 오지. 그래서 서로 아는 척 하고 오지 그랬어요. 거기 가서 만나고 오야지. 응? 다 만나고 오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좀 조금씩 주란 게 아이 그러면 조금 그냥 돈을 많이 받고 조금 줬다고 또 불편 들은 게 안 된대. 먹는 사람이 알아서 먹어야지. 제가 이 얘기하는 뜻은 정성과 실용과 이걸 잘 먹는 사람이 조절을 해서 호객심이 정말 진실한 그 정성심이 신용으로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전체적으로도 신용을 얻어서 자본이 되지만 개인은 더 그래. 개인은 더 그분이 자본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수원교당 바자회 거기서 하니까 수원교당 주 대진 회장님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분이 여러 사업을 했지만 그릇 장사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릇 양은 뭐 이런 등등 우리 밥 쏟는 거 그런 것들을 막 대량으로 만들 때야. 그러니 막 불티나게 우리 문화가 바꿔질 때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 아니고 이제 큰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나버렸어. 그래서 물건이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으니까 이분은 이제 물건 갖고 온 놈을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갚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 탄 그릇 똥 있잖아요. 그 똥이라도 갖다 준 거예요. 주고 그걸 고물상에 팔아서 마음에 받고 이것이라도 받으시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공장에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감명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다시 하십시오. 난 자본 없어서 장사 못해요. 그리고 이미 사장님은 저희들한테 신용을 잃어본 일이 없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가 일단은 물건을 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많습니다. 물론 안 좋은 일은 금방 드러나고 좋은 일은 숨겨지니까 안 나서 그러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그 사람의 인격, 신용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다. 어느 분이 계문을 범하려고 했어요. 계문이라는 것은 남자들이 자녀들 교육 다 마치고 나면 뒤돌아봐요. 자기를. 정말 나를 위해 살았는 거예요.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자들도 그래요. 일단 가정사를 대차적으로 마치고 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바람이 와요. 그 바람이 제대로 오면은 큰 성공의 길이 되는데 품어버리는데 잘못 오면 그야말로 스캔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연예인들도 그러고 우리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어느 연예인도 성공하면 그때부터 스캔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자기 이상형이 자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몰리 만날수록 또 만나고 싶어. 제가 종법사님께 읽었어요. 대산 종법사님께. 아무개 씨가 이러고 저녁 늦게 여자를 만난답니다. 저만 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야, 신용이 생명이다. 신용 잃지 말아보라. 신용하고 바람 나는 거 뭔 일인가 하고 나는 그때는 그 신용이라는 말을 몰랐어. 그때가 바로 가서 신용 잃지 말라고 옵디다. 내가 그 얘기만 했어요. 깜짝 놀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본심으로 자기 이런상 마음으로 딱 돌려서 신용을 지켜서 하나 흠집 없이 저만 살짝 알게 그 경기를 넘어갔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용이란 것은 저 진리와의 약속이요 자기 원래 모습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그 많은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을 챙겨가는 거거든요. 그게 자본이다. 이미 자본을 갖고 신용이 자본이요 자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본을 갖고 있을까? 저 파주의 어느 병원 원장님은 발령이 났는데 국립병원 파주병원이 막 완전히 쑥대밭같이 그냥 거미줄이 끼고 손님은 안 오고 수술실은 그냥 더럽고 비선 반당 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살려낼까? 노조는 일어나고 가만히 보니까 의사는 직원들의 4배 월급을 받고 직원들은 그놈 받았는데 그것도 못 받아갖고 그렇게 생겼어요. 의사는 그만두면 딴 데가 취직하면 되는데 직원들은 거기도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하여 하소연을 한 거예요. 의사 우리가 조금 늦게 받자 월급을. 직원들하고 똑같이 받자 당분간. 그 운동을 했더니 그 병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살았어요. 그 원장님은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된 겁니다.
그 원장님은 지금 신용을 얻어낸 겁니다. 우리는 대공심을 가지고 살면은 큰 신용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도님들이 어디 나가면 다 우리가 존경해요. 왜냐하면 대종사님과 약속하신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우리 누구 제사를 지냈냐면 세사님하고 그 사모님 문타관님 제사를 지냈는데 그분한테 대상상사님이 법문하기를 동지, 동사, 동행 이 법문을 했어요. 얼마나 부럽던지. 부처님이 세세생생 동지로 가자. 부처님이 세세생생 나오고 동행을 하자. 세세생생 나오고 동사 같은 일을 하자. 이런 약속하는 법문을 받았더라고요. 우리도 한생 살고 가는데 나는 어떠한 신용을 얻어낼 건가. 다시 오십시오. 돌아가신 마당에서 또 오셔서 우리 또 만납시다 하는 그런 신용을 얻으네요. 그래야겠죠. 네? 부모님이 가셨는데 자녀가 우리 부모로 다시 오십시오. 우리 법동지들이 가셨는데 우리 법동지로 또 만납시다. 우리 스승님들이 너 내가 꿀만이 차고 다녀야겠다. 또 만나자. 이러한 신용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면 열리게 신용을 얻어야 할 것이고 좁게 살면 좁은 신용만 얻어낼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섬기는 자손들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세계를 이런 세계로 만들려고 벌거듬을 줍니다. 우리 여러 중요한 중에 진리의 안목으로 중요한 것을 찾아서 신용, 내 안에 부모님을 알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자는 말씀으로 화자의 날에 기해서 드립니다. 정식 많이 해서 부자 되십시오.